12장. 포로가 될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지금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부 반역자들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포로 행장을 꾸려 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길을 떠나라.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떠나라. 그러면 반역자들인 그들이 지금의 상황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생필품 행장을 꾸려서 저녁 무렵에 길을 떠나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네 짐꾸러미를 그리로 내보내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짐을 어깨에 메고 밤길을 떠나라. 너는 얼굴을 가려 다시는 못 볼 것에 내 시선이 가지 않게 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가문에 보여주는 표징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했다. 내 물건을 한데 모아서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 내다 놓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그것을 한 묶음으로 꾸렸다. 그리고 해가 저물녘에 내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내었다. 어둠이 내릴 무렵 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반역자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요 하고 누가 네게 묻거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예루살렘 왕 시드기야에 관한 메시지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게 될 것이다. 그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 끌려갈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어두운 밤에 자기 짐꾸러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떠날 것이다. 그는 성벽에 구멍을 뚫고 다시는 못 볼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붙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만들 것이다. 그는 눈이 멀어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의 탈출을 도운 자들과 그의 군대를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며 많은 자들이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며 그때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 얼마를 살려두어 사륙과 굶주림과 죽을 병을 피하게 하고 이방 나라에서 그들의 추하고 역겨운 과거 행위들을 고백하면서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벌벌 떨며 음식을 먹고 두려워하며 물을 마셔라. 이 땅의 백성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너희는 벌벌 떨며 음식을 먹고 겁에 질린 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땅을 폭행으로 뒤덮은 일에 대한 벌로 너희 땅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성읍과 마을이 텅텅 비고 밭들도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 세상은 늘 그대로다. 예언자들의 경고는 공연한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니 어찌된 일이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곧 종적을 감추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곧 모든 경고가 실현될 것이다. 거짓 경보와 안일한 설교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발붙일 수 없다. 나 하나님이 나서서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말이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너희 반역자들아,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곧 이룰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그 예언자의 경고는 먼 훗날에 대한 것이다. 그는 먼 장래에 대해 말한 것이다 라는 말이 들리느냐.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말은 무엇이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에스겔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16절 유배와 17절로 20절 황폐해진 성읍의 두 표적 행위는 주제와 사건 전개에 있어서 4장 1절로 5장 17절에 수집된 세 표적 행위의 연속입니다. 4장 1절로 3절의 첫 번째 표적 행위는 적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을, 4장 9절로 17절의 두 번째는 양식이 바닥난 포위당한 성의 굶주림을, 5장 1절로 17절의 세 번째는 성의 점령과 멸망을, 12장 1절로 16절의 네 번째 표적 행위는 사로잡힌 자들의 유배를, 12장 17절로 20절의 다섯 번째는 폐허가 된 땅의 남은 자들의 절망적 형편을 시연합니다. 포위, 기근, 함락, 유배, 황폐로 구성된 다섯 개의 표적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성을 공격해 함락시켜가는 일반 과정과 일치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한 멸망에 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1절로 7절입니다. 표적 행위의 명령에 앞서 먼저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관한 고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반역하는 집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환상과 말씀의 계시를 통해 당신의 심판 의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귀와 눈이 영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했기에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배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파멸적 반역을 고발하신 후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표적 행위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반복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워 세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분명하죠. 그분의 명령은 함락한 성의 약탈에 뒤이어 유배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유배 짐을 싸서 끌려가는 것처럼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포로의 행장은 문자적으로는 유배의 그릇으로 먼 길을 가는 여행의 가장 요긴한 최소한의 짐으로 꾸려집니다. 3절로 7절에 7번 반복 사용된 그들의 목전에서는 에스겔의 행위가 반드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가운데 행해져야 할 것을 보여주죠. 낮에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선택된 시간 같습니다. 혹은 울라이의 번역으로 어떻게 해서든 당신 백성이 파국적 심판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분의 절망적 기대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다음 3절은 3절의 명령을 시간별로 세분합니다. 유배 짐을 싸서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밖에 내놓았다가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유배를 떠나듯이 떠납니다. 성을 떠나는데 특이하게도 그들의 목전에서 벽을 뚫고 나갑니다. 또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습니다. 성벽을 뚫고는 적의 공격으로 무너진 성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12절의 해석에 따르면 시드기야의 탈출을 위해 그의 부하들이 성벽을 뚫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저다가 유배와 관련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불분명하기에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사로잡혀 떠나가는 수치나 강제로 고향 땅을 떠나야 하는 고통이나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유배자의 감정과 관련된 표현으로 또는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표적 행위를 낮과 저녁과 밤에 3번에 걸쳐 행하게 하신 배경도 불분명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밤에 군대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물 때와 캄캄할 때는 포로를 이송하기에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캄캄할 때는 차라리 적의 눈을 피해 도주하기 용이한 때죠. 에스겔은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낮에 짐을 유배짐처럼 싸서 내놓았다가 저물 때에 손으로 벽을 뚫고 어두울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갔습니다. 행위만 간략하게 전하는 에스겔의 보고에 따르면 낮에는 유배짐을 싸서 밖에 내놓고 저녁에는 벽에 구멍만 뚫고 밤에 짐을 메고 나간 것 같습니다. 8절로 16절입니다. 표적 행위가 낮에 시작해서 저녁을 지나 밤에 끝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음날 아침에 주어집니다. 모든 표적 행위를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였기에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의 질문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말할 답변을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먼저 표적 행위, 신탁의 대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후와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언급됩니다. 에스겔은 왕을 자주 제후, 나시로 표현하는데 여호와를 만왕의 왕으로 전제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배를 모면하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모두 사로잡혀 끌려가지만 유배의 초점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운명에 맞춰집니다.
제후 나시의 유배와 탈주를 언급하는 12절은 5절로 6절 상반절을 거의 문자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 히브리어로는 캄캄할 때와 같습니다. 시드기야가 부하들이 성벽에 뚫은 구멍을 통해 도망하지만 사냥꾼이 길목에 쳐놓은 그물에 짐승이 걸리듯이 여호와께서 그를 잡으시려고 친 그물에 걸려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호위하는 자들과 군대를 사방으로 흩으시고 칼을 빼들고 뒤쫓으시기에 시드기야의 도주는 어떤 경우에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12절에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얼굴을 가리리라가 13절에 그 땅을 보지 못하고에 연결된다면 수치스럽게 성을 빠져나간 시드기야가 눈멀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로 14절의 서술은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을 보고하는 열왕기하 25장 4절로 7절에 대체로 일치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고 진입하자 어둠을 이용해 시드기야가 탈출을 시도하죠. 시드기야는 부하들의 호위를 받으며 다윗성 남동쪽에 위치한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을 통해 동쪽 아라바길로 도망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추격군에 사로잡힙니다. 호위병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시드기야는 사로잡혀 느부갓네살의 사령부가 있던 리블라 6장 14절의 디블라죠. 리블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간 시드기야는 주군을 배반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그는 아들들의 죽임을 본 후에 두 눈을 뽑히고 사슬에 결박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두 눈을 잃었기에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바벨론 땅을 보지 못합니다. 16절은 죄의 고백보다는 살아남은 자들의 역할과 관련된 언급입니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민족들 가운데 살며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동사 사파르를 번역한 자백하게 하리니는 이야기하게 하리니로 옮겨야 합니다. 주전 587년의 유배민은 하나님 백성의 계승자로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과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민족들 가운데 알리는 역할이 주어졌을 뿐이죠. 이들을 통해 민족들은 하나님 백성의 타락과 불법이 그분의 심판을 초래했음을 알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징벌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메시지, 충격적인 사랑, 무너지는 인간의 지혜, 성취되는 하나님의 지혜, 패역한 이스라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두 번째 표적 행위는 실행 보고가 빠지고 표적 행위의 명령 18절과 그 해석 19절 20절만 나옵니다.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모습은 포위당의 양식이 떨어진 예루살렘의 절망적 형편을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4장 16절에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와 두 단어를 제외하면 거의 문자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많은 주민이 사로잡혀간 후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표적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살육의 전쟁과 상실의 유배로부터 간신히 생명을 구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포와 절망뿐입니다.
침략군의 압도적이고도 잔혹한 폭력을 경험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떡을 먹고 물을 마실 때도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살던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기본 환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가득한 것, 풍요가 사라지고 땅이 황폐해지는 데는 물론 원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포악, 악행이 풍요로운 땅을 황무지로 만듭니다. 심판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보다 전쟁이 남긴 상처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성은 파괴되고 양식을 제공해 주었던 경작지는 황무지가 되고 부상과 질병과 기근으로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1절로 25절입니다. 26절로 28절과 더불어 주제와 구조에 있어 매우 유사한 문단입니다. 둘 다 논쟁 양식을 활용해 예언의 미래적 기능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의 예언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들에 맞서 그의 예언자적 정당성을 옹호해 주십니다. 각 단락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로 끝납니다. 고발의 말씀은 모두 인용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저들이 사용하는 속담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저들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고발의 말씀 다음에는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속담과 주장을 뒤집는 말이 뒤따릅니다. 각 단락을 맺는 25절과 28절은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에서도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물론 두 단락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청자의 부정적 시점에 차이가 있음도 분명합니다. 첫째 단락의 청자는 에스겔의 심판 예언을 성취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예언이라고 무시하고, 둘째 단락의 청자는 말씀을 듣는 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이라고 무시합니다. 아마도 속담이 인용된 21절로 2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들의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말씀 같고, 이스라엘 족속이 에스겔을 무시하는 말이 인용된 27, 28절은 유배민들의 비판에 대한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 같습니다. 에스겔의 심판 선포에 대한 청중의 첫 번째 반응은 매우 조소적입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들은 에스겔이 극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임박한 심판이 당장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예언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선포한 심판 예언이 멸망합니다. 사라지리라로 옮긴 동사 아바드는 원래 멸망하다, 소멸하다를 의미합니다. 즉각적 성취에 근거해서 예언의 참과 거짓을 평가하는 자들의 눈에 에스겔은 거짓 예언자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무시하는 데 사용된 속담이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통용되지 않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묵시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가 가까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성취됩니다. 에스겔의 심판 예언을 무시한 자들이 다른 예언도 무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은 좋아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고발과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는 거절당하고, 귀에 달콤한 구원과 축복의 말을 떠드는 예언자는 환영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참 예언자로 인정을 받는 날에 허황된 묵시와 아첨하는 점으로 사람들 마음을 산
거짓 예언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두 번째 비난은 에스겔이 먼 장래나 일어날 일에 관해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한다. 원문에 따르면 3인칭 독립인칭 대명사 후가 보다와 예언하다의 현재 분사와 함께 두 번 사용됩니다. 에스겔의 예언을 직접 들은 자들이 그의 전체 예언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24절의 이스라엘 족속과 달리 여기에 이스라엘 족속은 유배민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유배민들은 에스겔의 심판 예언이 참이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진 앞날에나 이루어질 것이기에 자신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무시해버립니다. 이스라엘과 유배민들의 예언자로 보냄을 받은 에스겔이 두 집단 모두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무책임하거나 방관적인 태도로 에스겔의 예언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당신의 예언자로 인정하시며 그의 선포가 지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첫 문장은 25절에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에, 둘째 문장은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와 문자적으로 거의 일치합니다. 미래 예언과 성취 사이의 간격, 행복이 되지 못할 일상, 반드시 성취될 심판의 말씀, 심판을 불러온 영적 불감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